여호수아 22장 우리 1절로 6절까지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가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22장의 내용은 동편 지파에게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 그 지파들에게 교훈하시는 이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땅 나눠준 이야기는 지난주에 다 끝냈고요. 오늘은 땅을 나눠준 다음에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또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네요. 두 지파 반을 다시 그쪽으로 돌려보냈는데요. 그들이 가다 말고 요단을 건너자마자 그 언덕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저 사람들이 자기네들만의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유일한 한 제단이 있거든요. 한 제단을 둬야 되는데 또 다른 제단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섬겨오던 그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 섬기려는 생각이 있는가? 아니면 이제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만 따로 제사를 드리겠다는 건가? 그럼 이제 요단 동편과 서편은 이로 말미암아 서로 이제 나뉠 것인가? 이런 염려가 드는 거죠. 사람들이 국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도 세계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거의 다 조금씩 다 얽혀 있어요. 나라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일부 땅이지만은 이쪽 나라에 간 적도 있고 또 저쪽 나라로 간 적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땅은 우리 거였다. 아니다. 우리가 더 오랫동안 살고 있었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그런 분쟁 지역이 조금 있지요. 대표적인 게 독도가 있고요. 또 뭐 중국과 일본 간에도 있고 북한과 중국 간에도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 관계도 있고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다 있어요. 다 조금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는 사이가 벌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다 보면 서로 큰 오해도 발생할 수 있고 여차하면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걸 계기로 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들은 나쁜 의도에서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빌미를 줬어요. 의심의 빌미를 줬어요. 그래서 서편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긴급 회의가 열렸고 그 회의에서는 저 동편 사람들을 치자 이래가지고 전쟁까지 발발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진짜 전쟁이 일어납니다. 모든 전쟁은요, 뭐 큰 데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의견 다툼이나 작은 실수에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는요, 말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 의심살 만한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하면은 바로 충돌로 일어나요. 평소에 의견이 잘 개진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계선을 띄고 있는 적국이라면 평소에 대화가 안 되는데 사소한 일이라도 뭐 일어나면은 바로 전쟁으로 일어나죠. 번지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정말 말로라도 자극하는 표현은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서로 조심해야 돼요. 근데 가끔 보면은 정치인들 중에서 적국에게 막 그렇게 국민들 마음 시원하게 하려고 선동하듯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근데 그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정말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오늘 말씀은 어제까지만 해도 쉽게 말하면 같이 싸우던 형제들이에요. 특히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요, 사실 모세 시대 때 이미 기업을 먼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조건이 뭐였냐면 우리 처자들을 여기다가 지금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가 맨 앞장을 서서 먼저 가서 서편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우리는 안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 정복하고 나면 그때 우리가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먼저 이 땅을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좋다. 그 조건 하에서 너희들이 앞장을 서라. 그래가지고 요단 동편이 앞장을 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서편 땅이 몇 년에 걸쳐서 전쟁을 해가지고 서편 땅을 어느 정도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땅을 다 나눠줬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으니 이거는 서로 간에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고 정말 그동안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이 전쟁을 한번 겪고 나면요, 전쟁터에서는 생사를 같이 하거든요. 생사를 같이 한 전우처럼 끈끈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가족들보다도 더 끈끈합니다. 왜냐하면 전쟁할 때 죽음의 고비를 같이 지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뒤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명까지 같이 나눈 사람들인데 어떻게 싸우겠느냐. 절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소한 일 때문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좀 지혜가 부족함에서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건 칭찬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것,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너희들이 지금까지 책임성 있게 다 지켜냈다. 정말 고맙다. 수고했다. 그러니 이제 약속대로 돌아가도 좋다. 그 말이에요. 돌아가도 좋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자, 돌아가되. 자, 이제 돌아가도 좋다 하면서 다만 한 가지 명심해라. 요거 하나는 잊으면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게 있어요.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예, 율법을 잘 지켜라 라고 했는데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게 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자, 그렇게 지키려면 하나님께 일단은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말이죠. 가까이 하고,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거는요, 딴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다. 이거예요. 율법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개별 조항 하나씩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그분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게 율법 지키는 거다 그 말이죠. 율법 지킨다 하면 사람들이 항상 그 조항을 먼저 생각해요. 율법이 뭐냐? 십계명이다. 십계명이 뭐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또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대강령이다. 이렇게도 신약에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렇게 축복하고 그들을 돌려보냈더니 그들이 다 자기 장막으로 갔다 오랍니다. 이제 요단 동편으로 다 돌려보냈어요. 잘한 거죠? 예. 민수기 32장 21절 이하에 보면 여기에 대한 신신당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도 맹세를 했고요. 우리는 우리 형제들이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절대로 우리끼리만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앞장서서 가서 그 땅을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네들이 고백을 했고요.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왔어요. 너무나 잘한 거예요. 이걸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1장 14절 15절에서 다시 확인했고요.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7절로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한 가지 또 당부를 하는 게 있네요. 당부가 뭐냐면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줬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자, 돌려보내면서 아주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특권이기도 해요. 오늘날 우리가 그 권을 받았습니다. 축복할 권한, 이걸 받았습니다. 저주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어요. 가끔 보면은 좀 겁박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은 벌 받을 거다라고 막 그러면 저주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가끔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목사님 밑에서 제가 신앙생활 좀 했어요. 그때는 주일만 하루 빠져도 바로 저주가 날라옵니다. 뭐 뿐만 아니라 뭐 자관 일체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율법의 계명 조항 하나씩 다 얘기하면서 하나라도 걸리면은 자관 저주를 받았어요. 그때는 제가 엄격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가 아니라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그런 신학을 제가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6년 제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나갈 쯤에 제가 사실은 이 복음을 제대로 좀 깨달은 겁니다. 그때 깨닫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무 엉터리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배운 상태로 내가 만약에 목회를 하면 많은 영혼들을 정말 죽게 만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한 다음에 목회를 나가라고 저 일동 쪽에다가 저를 발령까지 했어요. 근데 제가 두려운 마음에 목회 못하겠다고 제가 선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 어디서 이상한 물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가 속해 있던 그 그룹에서 제가 퇴출을 당했습니다. 뭐 나를 둘러싸가지고 나한테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우리 동료들이 다 같은 전도사들끼리 막 그러면서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졸지에 지켜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쪽 총회에서 나오게 된 거죠. 나오고 제가 말씀을 그때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제대로 깨닫고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다. 율법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배웠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좀 깨달은 셈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신학을 다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3년간 다시 더 하고, 그리고도 사실은 목회를 처음에는 더 이상 못하겠다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뜨거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뭐가 있어서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정말 빈털터리에서 교인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교회 개척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행히 뭐 지금까지 함께 계신 분도 있고 그때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정말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리고 성도님들이 협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제 입술에서는 저주 같은 얘기는 안 나오죠. 저주 같은 얘기는 안 나오고 항상 부족하지만 축복하는 말씀으로 전하게 되는데, 여호수아도 지금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어쨌든 서편 땅을 정복해 가는 동안에 많은 수확물을 얻었습니다. 일단 전쟁은요, 전쟁하는 자들에게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너희들이 정복한 것은 너희들이 가져라. 아마 이렇게도 한 것 같아요. 원래 옛날 전쟁은 그랬다고 그래요. 전쟁을 해서, 그러니까 더 열심히 싸우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탈취한 거는 다 자기 재산이 되니까요. 그래서 더 열심을 가지고 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단은 확보를 하면 그건 자기들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는 동안에 그게 자기들의 소득인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그동안에 수많은 그 성들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탈취한 것들은 자기네들이 재산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고향 같은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탈취한 것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데 무슨 착각을 할 수 있냐면, 이거 우리가 지금 그 전장을 누비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피와 땀으로 일궈낸 우리 재산이다, 내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면 가지고 가서 자기들만
자기네 집으로만 다 가져가가지고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할 거예요. 그 동편 땅에 기존에 좀 남아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어찌 보면 그 아내들과 어린 자녀들과 또 노인네들이 있겠죠. 예.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이가 자기 또래들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뭐 병이 들었거나 뭐 신체가 안 좋거나 이런 사람들은 못 갔겠죠. 예,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기 지금 남아 있을 텐데 그들에게는 어쩌면 한 푼도 안 주고 이건 우리가 차지한 거니까 내가 가서 싸운 거니까 이건 내 거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지금 확보했다 했는데 너희들만 가질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가거들랑 거기 현지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나눠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차지했으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쩌면 서편 땅에서도 여호수아가 똑같이 나눠줬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확보한 거를 내 거는 내가 챙긴다 이게 아니라 함께 가지고 있다가 가는 자들에게 그동안 탈취한 것들을 나눠줬을 수 있어요. 나눠줬는데 이 나눠준 것이 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거들랑 거기에 현지에 있던 남은 가족들과 똑같이 나눠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게 어찌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생각하면 아니 이거 우리가 가서 지금 피 흘려가면서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쟁취한 거 아니냐 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수고했고 똑같이 나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권리가 어디 있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 다 자기가 차지했으면 자기 거지 왜 함께 나눠야 되나요? 예, 제가 한 사례를 볼게요. 한 사례. 이거는 물론 시기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있었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다윗이 정말 빈털터리로 숨어 지냈죠. 근데 그때 함께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사울에게 쫓기던 사람들. 그들은 정말 집도 없이 쫓겨가지고 거지처럼 떠돌다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 듣고 같이 와서 합류한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부류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쓴 사울에게 쫓기니까요. 어디까지 갔냐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차라리 블레셋은 적국이지만 내가 거기 귀순하겠다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차라리 지켜줄 거다라는 생각으로 블레셋을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갈 때 좀 미친 척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죠. 몇 가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사울 왕에게 쫓겨서 지금 다니는 신세니까 저는 도저히 그 땅에서 못 삽니다. 이제부터는 사울이 나의 원수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왕이 나를 받아주시면 이제는 사울과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아기스 왕이 그 말을 믿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주면서 너 여기서 살아라. 그 대신 앞으로 전쟁 필요하면 너 부를 테니까 너 와서 앞장서서 싸워라 그랬어요. 그러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가겠다고 했더니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싸우면 사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같은 이스라엘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약속한 거니까 안 싸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싸우러 갔는데 마침 블레셋 장군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엊그제까지 사울 밑에 있던 놈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여차하면 이스라엘 편에 서가지고 다윗이 우리를 도로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전쟁에는 우리가 써먹더라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써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돌려보내버렸어요.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동안에 아말렉이 와가지고 시글락을 그냥 다 불바다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의 그 처자들, 거기 함께 있던 그 부인들을, 아이들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펑펑 울다가 그 가족들이 모두가 다 울었지요. 다 울다가 이스라엘과 싸우러 간 것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막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막 열받아가지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거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 뒤쫓아가자. 그래가지고 뒤쫓아가려고 하는데 금방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우리는 힘들어서도 못 가겠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못 가겠다. 그러면서 일부는 못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못 가면 좋다. 너희들은 여기서 지켜라. 지켜라. 그리고 또 나머지 뭐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지키고 있어라. 우리가 가서 싸우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뒤쫓아가가지고 그들을 마침내 무찌르고 빼앗겼던 모든 가족과 그 전 재산, 오히려 그들이 다른 데서 탈취해온 것까지 더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오히려 더 큰 수확을 거둬가지고 돌아오니까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30장 22절부터인데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일부 사람들은 그래요. 전쟁에서 나갔던 사람들은 저놈들은 우리 같이 가자고 하는데 가지도 않았으니 저놈들한테 하나도 주지 말자. 그리고 그 가족들만 돌려보내자. 그랬더니 다윗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정복하게 했는데 그들도 똑같이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그게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됐다 그 말이죠. 물론 이거는 나중에 세운 법이긴 하지만 이 원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원리. 이 원리가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그러한 원리예요. 사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약적 개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면에서 네 것, 내 것 이런 것 따지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대원칙이 작동을 합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게 지극히 자본주의의 영향입니다.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개인 거잖아요. 모든 게 다 개인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다 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사실은 그거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개인 거를 부정하고 마치 무슨 다 우리 거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이 여기서 나왔다. 이런 말도 가끔 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런 차원까지 갈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얘기하다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오히려 우리 모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눠주신 그 분량대로 받고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함께 힘을 모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희들도 돌아가거들랑 너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나눠라. 그게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원리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아마도 세상에 가난한 자는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 정도로 보고요. 9절이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이렇게 해서 다 이루어졌는데 이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어졌다라고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10절로 12절.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무슨 문제냐면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가에 이르자 거기에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마 뭐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으면 서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문제도 안 생기겠죠. 그런데 기왕 만드는 거 아주 크게 만들자. 그래서 서편 사람들도 다 보도록 만들자.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사람들은 뭐든지 할 때 보면은 남에게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뭘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의도에서 일을 시작했다면 남이 보든지 말든지 꼭 필요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들이 큰 단을 하나 쌓았어요. 단을 쌓으면서 어찌 보면 어떤 기념물로 세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는 무슨 일을 하나 큰 일을 하고 나면요 기념물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데 좋은 의미라면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무사히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하는 기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 장면을 바라보던 서편의 형제들로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데 일단 제단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사람들끼리 무슨 기념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단이라고 하는 거는. 제단은 틀림없이 신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냥 기념이라면은 아마 큰 돌비를 하나 세웠을 정도는 되겠어요. 근데 돌비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제단이란 말이에요. 제단이라고 하는 거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단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틀림없이 신을 섬기겠다는 뜻인데 아니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실로에 있잖아요. 실로에 있는데 또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따로 섬기겠다. 이제부터는 따로 섬기겠다. 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게 이제 보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자, 일단 실로에 큰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온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저쪽에 제단을 쌓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지금 더 이상 여기서는 제사를 안 드리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저놈들이 지금 우리와는 결별을 하자는 뜻이구나. 결별을 하자는 것은 우리와 원수 되겠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저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애초에 깨버려야 된다.
그들이 어떤 힘을 앞으로 기르고 왜냐하면 딴 생각을 품었다면, 그렇다면은 그걸 하기 전에 막아야죠. 그런 생각에서 이건 전쟁을 해서라도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자초지종을 들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정황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걸 이제 사전에 미연에 이걸 방지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전쟁을 불사하겠다라고 지금 결의를 다진 겁니다. 참 성질 급하지요. 우리들도 다 성질 급해요. 자관 자초지종을 알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는데, 자초지종 알기 전에 먼저 화부터 내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미리 단정을 해가지고 이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막 화를 내고 막 들러 엎을 생각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 책임성 있는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자초지종부터 알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걸 알려면은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서편 땅에 지금 쉽게 말하면은 9지파 반이 있잖아요. 9지파 반이면 총 10지파거든요. 10지파에서 한 지파당 한 명씩 두령들을 뽑아라. 그래가지고 그 대표와 함께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조사단을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해요.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반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들과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현재는 천부장 역할을 맡고 있는 각 족장들이 되겠죠. 족장들이 되겠죠.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일단 책망부터 했어요. 도대체 너희들 무슨 꿍꿍이 속으로 이런 일을 벌였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거냐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염려했던 바를 사례를 들어가면서 지적을 합니다. 17절.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이 말은 일찍이 부올의 죄악, 부올이 이제 그 발람 있잖아요. 발람 사건. 그 발람 사건 때문에 그때에 크게 범죄한 사람은 어찌 보면 몇몇 사람밖에 안 돼요. 특히 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그 우상 제물을 먹고 간음하고 이런 짓 했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바람에 그 몇 사람만 진노를 당한 게 아니고 온 회중이 다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막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무려 1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한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범죄를 해도 이스라엘은 연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 연대 책임을 묻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는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한 사람만 처벌하고 끝내지를 않아요. 함께 당하는 거예요. 이런 정신 때문에, 그래서 아까 왜 소득을 얻었어도 한 사람 얻은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누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게 어찌 보면은 뭐 어떤 면에서는 공동체 의식이죠. 공동체 의식이기도 하고, 같은 민족 정체성을 가진 모든 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원칙인 거예요, 그게.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보궐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큰 곤욕을 한번 치른 적이 있고 그 후유증이 아직도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만약에 또 그런 짓을 만약에 벌인다면 너들만 화를 받고 너들만 저주받고 끝날 일이 아니고 그 저주가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결국 너희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우리까지 망하게 하는 짓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오늘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된다면 내일은 우리 모두에게 그 화가 임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9절,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 섬기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쉽게 섬길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마련하든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너희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라도 해야지, 너희가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너희 땅에다가 그렇게 지어놓으면 결국 너희들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까지 다 같이 화를 당한다. 그러니 이것은 너희들이 정말 생각 없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죠? 네, 맞아요. 어쨌든 무슨 자기네들이 불편함이 있으면 함께 의논해서 뭔가를 크게 바꾸어서 할 수는 있으되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은 잘못됐다, 이건 올바른 지적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를 또 듭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또 아간 얘기도 하는데, 아간이 여리고성 정복할 때에 그 탐심에 신할산 외투 한 벌 가졌고 그리고 금덩어리 하나를 훔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몰래 숨겼는데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하러 들어갔을 때 거기서 완전히 패망을 당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최초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비록 범죄를 저질렀어도 이스라엘은 연대 책임을 그만큼 져야 되는데 너들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졌다. 그러니 절대 이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경종을 울린 겁니다. 자, 일단 지적을 잘 했습니다. 그래 놓고 21절. 자,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이 이제 해명을 한답시고 하는 말들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예, 하나님의 이름을 연거푸 2번이나 하네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생명 걸고 맹세하건대 결단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말이죠. 결단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야기 듣고 나면 이해될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 배반하겠다고 이런 짓을 벌인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벼락을 때려주십시오,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벌을 받아도 우리 할 말 없습니다.
아니, 그럼 뭐하러 단을 쌓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기념단, 아니, 사실은 뭐 기념물도 함부로 세우면 안 되는 것이고, 원칙은요. 예, 특히 그걸 쌓는데 재단의 모습을 띈 것 같아요. 그렇죠? 재단의 모습을 띄었기 때문에 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재단의 모습을 띄어서는 안 돼요. 기념물은 단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데 어쨌든 형태를 좀 잘못 만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 중심은 하나님께 지금 제사 드리려고 만든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고 생각하기를, 그러면 굳이 이렇게 만든 이유는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그런데 해명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딴소리 할까 봐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고 똑같은 제단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해명치고는 참 궁색하죠. 예.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요단강으로 경계를 삼아가지고 너희들과 우리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더 이상 우리 곳에 와가지고 여기서 제사 못 드려 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당신들과 똑같이 섬기지 않느냐라고 이 제단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의도가 있다면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도 됩니까? 오히려 그거는 일단은 그들이 만든 의도에는 보니까 오히려 서편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의심스러워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훗날에 자기네들을 모른다 할까봐 너희들은 여호와의 제사 드리는데 참여 못한다 라고 할까봐 그래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의심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요,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의 14장에서인가요? 보면 의심하고 먹는 모든 것은 죄인이라 그랬어요. 예. 의심에서 발동된 모든 일들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 간에도 의심하면서 뭔가를 일을 하면요, 그 일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순수하지 않아요. 어쨌든 의심하고 했다는 것은 분명 불신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들의 중심은 너희들을 대적하려거나 뭐 반대하려고 한 거 아니다. 하나님 경외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다. 자, 이렇게 일단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는 들어야겠죠. 예. 그리고 27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하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증거로만 삼으려고 이렇게 한 거다. 증거물로서 세운 것이다.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 자, 이거는 근데 어쨌든 자관 불신으로 한 모양이에요. 모습이에요. 28절.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뭐 결단코 아니라고 하니까 믿어야죠. 그렇죠? 뭔가 조금 의심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믿는 게 맞죠. 왜냐하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냥 아니라고 하면 믿어주는 거예요. 물론 그 오해 소지는 좀 빼는 게 좋긴 좋겠는데 그래도 아니라고 하면 믿어주는 것도 좋지요 뭐. 그렇게 해서 뭔가 약간 의심스럽긴 하지만 일단 믿어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일이 확대되지 않도록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런 것들이 진짜 빌미가 돼가지고
나중에 우상의 제단이 되어집니다. 제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우상숭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어떠한 경우에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어쨌든 의도는 좋다고 하니까, 좋다, 너희들 중심을 믿겠다. 그리고 일단은 좋게 여기고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 30절입니다. 30절로 비느하스가 그 뜻을 좋게 여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단 마무리를 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좋게 이야기로 했다, 그 말이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자, 일단은 그들의 말을 믿어줍니다. 믿어주고, 모르겠어요. 또 다른 어떤, 여기서는 절대 제사 드리면 안 된다, 뭐 당부를 했는지 모르겠고, 뭔가 이제 대책을 세웠겠죠. 세우고는, 그리고는 일단 그들의 중심이 중요한 거니까요. 중심이. 그들의 마음,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그 생각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그렇죠. 그들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여차하면 뭐가 되는데요? 전쟁 터질 건데. 전쟁 터지면은 이거는 적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적과의 싸움이라면요, 뭐 열심을 다해서 막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지요. 그런데 동족 간의 싸우면 그렇게 싸워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동족 간의 싸움이 제일 힘든 겁니다. 제일 힘들어요. 적과의 싸움은 차라리 쉬워요. 명분도 있고요. 근데 동족과의 싸움은 명분이 없어요. 싸우고 나면요, 후회만 가득합니다. 그 사사기 시대 때 그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고집스럽게 좀 잘못을 했잖아요. 예. 잘못을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한테 경고를 했어요. 너희들 그 범죄한 사람들 잡아다가 죽여라. 그놈들 내버려두면 우리 전체가 다 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서 그 제사장 아내를 겁탈을 하고 또 죽였잖아요.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12토막을 냈잖아요. 시신을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1지파에다가 보냈더니 11지파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해가지고 당장 40만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베냐민을 처벌했잖아요. 근데 그때 베냐민한테 경고를 하기를 너들 중에서 그 범죄한 사람, 그 사람을 잡아내라. 그 사람 한 사람을 희생제물로 삼으면은 이거 다 없던 일로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는 못 내놓는다 해가지고 결사항전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냥 베냐민 지파가 몇만 명이 죽고 마지막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600명밖에 안 남고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한테는 우리 딸들 시집도 안 보낸다. 그래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다 망하게 생겼잖아요. 이제 자손도 이제 못 낳게 생겼어요. 그쪽은. 그래서 한 지파가 완전히 이지러지게 생겼지요. 하나님의 꾸중을 듣지요. 결국 그들의 그 홧김에 저지른 일이 한 민족을 그냥 절단을 내버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네들도 후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실은 자기네들도 많이 죽었어요. 11지파도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동족 간에 싸우면요 진짜 이렇게 후회만 막급합니다. 그리고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동족 간에 싸우면 안 되는데 자관 이렇게 해서 그들과의 싸움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그래서 그거 하나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사건이 없었던 것보다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찬송거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빈말이라도 그런 말은 이제 더 이상 안 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여차하면 화나면 그냥 형제들 간에도 막 이판사판으로 싸우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있는데 한 번 큰 일을 당하고 나면요 2번 다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형제만큼 소중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한번 벌어지고 나면요 더 소중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 일이 발생하지요. 이건 어찌 보면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끝에 가보면 더 좋게 하십니다. 과정에서는 좀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지나놓고 보면 다 같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전보다 더 낫게 되는 더 견고한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집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이걸 제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 정체성의 동질감을 주는 그런 증거물로 삼겠다 그 얘기죠. 제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증거물로 우리 사이에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이렇게 해서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고 중간에 오해가 되는 바람에 전쟁이 벌어질 뻔했고 그 오해를 풀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자관 이런 거는 안 만드는 게 제일 상책이고요. 예. 나중에도 빌미가 안 만들어지니까요. 가장 좋지만 혹시 그랬다 하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면 문제 해결 안 될 게 없다. 제일 큰 문제는 계속 오해하고 오해해서 성질대로 하는 것이 제일 문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민족 간에 서로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하마터면 전쟁이 벌어질 뻔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굳건히 설 수 있는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모두가 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서로 오해하면 많은 불상사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을 알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한 목적에서라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참으로 이전보다 더욱 돈독한 우애도 가지고 형제들 간에 사이좋게 지내고 모든 것을 또 함께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